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야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우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디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세상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서는 언약갱신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복 있는 집과 또 하루는 흐르는 강물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스러움이라는 게 뭘까?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벽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언약갱신을 하는 것도 중단을 모르고 흐르는 강물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흘러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장면까지 포로기와 포로귀환의 140년 흐르는 강물처럼 140년 넘어서 7대선 동안 흐르는 강물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 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흐르는 강물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지는 하나입니다. 요즘은 대지가 하나인데 오늘 대지는 범성전주의입니다. 범성전 중심입니다. 범성전 중심. 이 범성전 중심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이 네 가지 종류였죠. 하나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이 네 가지 종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룹 세 그룹과 또 그 바깥에 거주하는 지방에 거주하는 그룹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들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성문지기입니다. 성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한 절에 나와 있는 느디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호칭인데
영어 성경에는 템플 서번트, 성전 봉사자들이죠. 느디님,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삽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 24절까지 노래하는 자들, 우리로 치면 찬양대들입니다. 레위인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성전 바깥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문지기, 성전 봉사자, 찬양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직접 성전 안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 성 안에도 살지만 성전 안에 살다시피 하는 그런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1장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름들과 인구 숫자를 세어보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성전 바깥, 이 성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 살기 직전까지 숫자를 세어보니까 대략 3천여 명 됩니다. 3천여 명이 좀 웃도는데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0%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90%인데 24절까지가 3천여 명 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천여 명 되니까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90%겠죠. 그러니까 한 2만 7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거주자, 그 예루살렘 안팎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3천 명 정도 인구가 세워집니다. 오늘 19절,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4절까지 6절인데 이 6절에 담겨있는 3천 명,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살고 있는 3천 명과 또 25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12절인데 12절에 담겨있는 2만 7천 명, 다 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3천 명과 또 바깥에 살고 있는 2만 7천 명,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 19절에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악굽과 달몬 그리고 동료들이죠, 형제들 모두 다 172명이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그 성벽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문지기죠. 그 성문은 성벽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 특세 기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성은 쉽게 점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2명의 성문지기들은 최전방 용사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을 더 사모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의 한날을 더 사모하는 용사 중의 용사죠. 바로 이 용사 중의 용사인 성문지기인 172명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고마운 172명이죠. 교회가 닫힌 요즘 저는 172명의 정신, 스피릿, 교회를 지키는 성문지기와 같은 그런 172 스피릿이 참 은혜가 됩니다.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으뜸인 그런 사람들이죠. 늘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뚫리면 이 성전은 또다시 함락되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용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문지기 172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깨어서 여러분들 이 화면 앞에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더 사무치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나에게는 교회가 어떤 중심이 있는가? 이걸 몰입해서 생각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새벽 교우들이 보통 전체 교회의 10%라고들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전체에 출석하는 사람의 10%가 교회마다 보통은 새벽 교회에 나오죠. 오늘 본문 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0%, 10%처럼 새벽 교우들은 교회를 지키는 10%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또 하루의 최전방의 첫 시간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회와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저는 새벽 교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의 최전방인 가장 이른 아침에 기도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울 때라면 내일보다 더 소중히 깨어 기도할 최전방의 새벽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 다 길을 찾지 못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끝을 알 수 없는 암흑한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아우성일 때에도 이 새벽 교우들만큼은 의연하고 담대하게 기도만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사회와 이 세계를 기도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전국이 다 끝난 다음에도 새벽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드릴 방법을 강구해서 각 집에서도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벽 교우들이 우리 교회의 30%까지 채워지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지킬 용사 중에 용사 172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두 번째 사람 느디님입니다.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은 영어로 템플 서번트, 성전,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벨은 성지순례를 저와 함께 다녀와 보신 분에게 상상을 드리자면 그 감람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전체가 보입니다. 그쪽에서 왼쪽, 이 감람산에 보이는 왼쪽에 모퉁이, 맨 앞에 모퉁이에 보면은 약간의 무너져 있는 곳 같은 옆 성벽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르막길이죠.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거기가 오벨 언덕입니다.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죠. 느디님 성전 봉사자들이 거기에 거주해서 저쪽 그 반대편에 있는 성전에 늘 필요한 것들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했던 숨은 일꾼들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의 헌신자들이죠. 늘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성전의 니드가 뭐냐? 성전의 필요가 뭐냐? 성전에 시급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돌보고 또 봉사했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래하는 찬양대이죠. 22절, 23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여기 왕의 명령대로 있죠.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찬양 사역, 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사역은
페르시아 왕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그때까지도 받아왔다는 거죠.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스케줄을 정해줄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그 저 멀리 17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노래하는 자들은 페르시아 당시 아닥사스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개자, 매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찬양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축복의 사역입니다.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보교 그 화상 미팅을 하는데 93번째 모임을 합니다. 늘 시작할 때마다 찬양과 노래를 합니다. 이 찬양과 노래의 기능이라는 게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가 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찬양대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한편 감당하고 있지만, 이 찬양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있을 터인데 누구보다도 성전 중심의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일부 조이스 찬양, 또 쿤마 찬양, 또 제 옆에서 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이 찬양대원들이 늘 깨어서 예배의 모범이 되고 또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의 몰입도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보기만 해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도 관심을 갖던 예루살렘에 노래하는 이 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지킴이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레위인 안에서 뽑았던 이 성서 안에서의 찬양대원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마지막이죠. 25절부터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그 주변 동네들과, 저랑 땅아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기럇 아르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라성 같은 분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예루살렘 이전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바깥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7절에 하살수알과 부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부엘세바는 헤브론보다 더 밑에죠. 보통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최남단의 국경을 보통은 부엘세바로 표현합니다. 거기까지 거주했다는 거죠. 28절에 또 시글락과, 시글락은 서쪽으로 갑니다. 이 남쪽에 서쪽으로 왔는데 지중해 쪽이죠. 그쪽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적인 도시가 시글락이었죠. 거기도 거주합니다. 30절에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아둘람은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 굴이죠. 우리 성기순례 가신 분들은 그 굴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 바깥에 나와서 저기 그 사울 왕이 쫓겨 아둘람 굴에 피했던 다윗이 저 멀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봤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 보았죠. 그 예루살렘이 시야에 보이는 남쪽에 있는 곳, 그곳이 아둘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기스는 또 아둘람에서 멀지 않는 지척에 있는 마을이죠. 31절에 보니까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남쪽, 또 약간 동쪽, 그 다음에 서쪽 했는데 이번에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죠. 33절에 하솔과 라마와, 하솔은 갈릴리 호수 위쪽까지 가는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동서남북 이 국경 근처까지 흩어져 있는 거주자들을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통치는 이 페르시아 포로였다가 귀환한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통치 이 지역은 유다 지역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신비롭게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은 광야에 40년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의 땅을 차지해 서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이 너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의 메아리와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여러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중심에도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그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거주자들이 늘 성전을 바라봅니다. 늘 기도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센터는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10%를 채웠지만 그 외에도 90%의 거주자들이 동서남북 흩어져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의 성전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여튼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늘 오셨던 새벽 교우들도 각자의 집에 흩어져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 못 오는 때가 흩어진 성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도리어 더 깊이 교회를 바라보는 때라고 확신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심장이 이 교회,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일상처럼 맘먹으면 교회에 오거나 주일이면 의례껏 교회에 왔던 그런 때와는 지금 다른 시국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깊이 느끼기가 쉽지 않았던 때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포로 시대를 살고 다시 포로로 귀환했던 그들의 교훈은 우리는 흩어질 수도 있는 민족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새로운 깨달음이 바로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리턴할 겁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을 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상당히 깊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 익숙해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 같은 저는 교회에 익숙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우리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포로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코로나1로 인해서 우리는 가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뭔가의 포로가 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리턴할 때, 귀환할 때 어떤 새롭게 변화된 성숙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배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흩어져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중심은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장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지를 설명할 때 범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범, 성전 중심의 신앙, 범, 교회 중심의 신앙. 범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걸 범이라고 하죠. 광범위하다. 근원과 중심이 있지만 광범위한 거죠. 흩어질 수 있는 거죠. 뉴욕 우리 교회는 범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졌지만 파송됐지만 그 흩어짐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기도의 거리, 말씀의 거리, 사랑의 거리, 헌신의 거리, 전도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대부분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또 확인되지 않는 여러 뉴스들만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뚫고 나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거꾸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새로운 이 기회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으로 전해드렸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은 성전 중심, 성전을 사모하는 깊은 마음을 옥구슬처럼 담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시편 84편을 오늘 하루 동안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아침에 4절, 점심에 4절, 또 저녁에 4절, 이거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어떤 종이에다 써놓고 다니든지, 요즘 셀폰에 보고 다니시든지, 카톡에 담아놓으시든지, 이거를 때마다 익숙하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반복하여서 정말 그 깊이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길어 올려서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요, 그 마음에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전 중심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마음의 대로가 있는, 교회를 향해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그냥 힘 한 번 얻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이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그 종식되는 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리턴할 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당하든지 정말 주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고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달라고. 또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이 여명홀이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는다 고백하거늘 하나님, 우리 삶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인 뉴욕 우리 교회 안에 깊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간이 마련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마음으로 느리님처럼 성전 봉사자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합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서 있는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출입에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직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모든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그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혹 직장을 잃고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의 모든 기운을 씻어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교우들 어떤 확진자도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